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을 뵙고 싶은가요? 두 분이 다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그렇게 뵙고 싶은 생각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면 뵙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유학 왔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는 없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혼수 상태인데도 가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든 나이 많은 노인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든 부자든, 부모님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모님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모님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님이 노쇠하든 건강하든, 부모님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그 자체로만도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 이야기로는 부모님이 은퇴하고 돈이 있어야 부모님 대접을 받는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물려줄 땅이나 돈이 있으면 서울에 사는 며느리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은 어느 자식 어느 며느리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부모님께 무엇을 바라지 말고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란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다든지, 점치러 가자는 등, 또는 악행을 하라는 등, 누가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너희들은 꼭 복수를 하라는 등, 어느 곳에든지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일들을 하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자녀들이 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분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를 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장 효도를 강조하여 세운 법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중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 즉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맨 처음에 언급하시는 이 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아주 굉장합니다. 시신을 배로 싸고 땅을 묻을 때도 바로 놓아라, 뭐 잘못됐다, 뭐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틀렸다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입니다. 왜 그렇게 싸웁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대접하고서는 목숨만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도덕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 저녁 어떤 가정에서는 시간 6번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는 부모를 기념하는 건데 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부모를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참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 참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보다 못 배워서 뭘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의 정보나 또한 지식이 없어 잘못 알고 있다고 참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보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 부모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배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의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혹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 공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고 한 것은 주님의 세우신 뜻을 의심하고 논쟁을 일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나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명하셨으니 나는 부모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모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면에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고 잘 어울리고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나 단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왜 그것을 못 따먹게 하냐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참 분명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잘 키워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 키워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 시켜준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된 도리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효도를 가르칠 때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으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보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 도덕에서 가르치는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키워주고 젖을 먹여주고 어떻게 했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부모님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옳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거나 밥을 제대로 못 먹였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효도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란 부모님 공경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글로 써놓은 명령인 것입니다. 공경의 공이라는 것은 공괴를 의미합니다. 경은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부모님을 공개하고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부모님께 공개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것은 말과 태도로 존경해야 됩니다. 말로써 존경을 표하고 또 태도로서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은 항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참 진심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며느리는 잠깐입니다. 앞으로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지나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됩니다. 참 시어머니를 겉으로만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자기도 별 수 없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됩니다. 자기가 어린애에게 공손하게 하지 않으면 곧 자기가 당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결국은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자기 자녀도 나에게 순종을 잘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도 역시 부모가 되는데 그 자식이 순종을 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참다운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된 사람들은 특별히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 있는 복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잘되는 것이 부모님의 공경에서 오고 장수의 복도 부모님의 공경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복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요셉의 복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왔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도 궁금하고 양들도 궁금해가지고 요셉한테 형들이 양들이 잘 있는지 가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왜 야곱이 참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요셉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따라 참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어디 갔나 몰라요 라고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물어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참 거기서 형들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얼마나 공개를 잘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말은 육신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말씀하면서 명분이란 호적상 장자를 말합니다.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장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적인 것에서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에 올라갔습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끝까지 잘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경의 복입니다. 유대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2배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지파에게 2배를 줍니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땅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2배의 땅을 받았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요셉의 가정에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공경의 계명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의 축복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실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 중 다윗만 쏙 빼놓고 7명을 어떡합니까? 목욕 재개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양을 쳐라 그랬습니다. 양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만 쏙 빼놓고 다른 가족끼리 잔치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참 아마 부모님께 천천지 원수가 되지 않을까요? 나만 미워한다고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아예 부모와 담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7명의 형들을 두고 기름을 부으려고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이뿐이냐? 그래요. 아닙니다. 한 명이 있는데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힐 시간도 없고 성결하게 씻을 시간도 없이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평소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형들 3명의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윗한테 면회를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를 안 간 큰 형들 4명이 남아있는데 왜 그 형들에게 보내지 않고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이 먹을 음식을 싸주면서 면회를 갔다 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다윗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그렇게 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면회를 갔는데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최전방으로 전쟁터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을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최전방에 가가지고 전쟁하고 있어서 면회를 못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전쟁터는 위험한 곳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곳입니다. 잠자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싸운 짐을 짐 맡기는 사람한테 맡기고서 전쟁터로 뛰어갔습니다. 다윗은 전쟁터까지 찾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